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문에서 한 다리를 걸치고 사람들에게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갈지 집 밖으로 나갈지를 맞추면은 엽전 열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버릴 것이고, 나간다 그러면은 들어가 버릴 것이고, 그런데 이런 장난을 치는 그 사람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가 하는 짓이 밉상스러워서 내가 알아맞추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날 이 시간에 한번 내기를 하자고. 내가 이기면은 열량을 받는 것이고, 지면은 또 거기에 대해 또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문에서 양 다리를 버티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켜 서 있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내기에 응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는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데 돈을 걸겠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돈을 걸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집 안으로 딱 몸을 돌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갑자기 웬 사람이 후다다닥 쫓아나오더니 불이야 그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몇 발 뒤로 대문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불의한 사람은 내 잘했죠? 단량은 내 겁니다. 그래 둘이 작전을 짜가지고 얼떨결에 열량을 빼앗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것이 기상청입니다. 일기예보가 잘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기상청에서 하는 이 날씨 예보는 예보가 아니고 현장 중계다. 그리고 기상청이 아니고 구라청이다. 이러면서 기상청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난 8호 태풍 때에 그 바람의 세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던 모든 태풍보다도 더 세다면서 피해를 조심하라고 준비를 잘하라고 그렇게 겁을 줬는데,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 문을 여니까 바람도 별로 안 부는데 벌써 태풍 지나갔다 그러면서 역시 기상청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측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죄악과 교만은 비관적인 상황이 예측이 되고요, 겸손과 성실은 낙관적 결말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거나 교만하다고 당장에 망하거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루아침에 만사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의 예측에 신빙성이 있느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다고 한 순간에 성도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을 두고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고 왕의 권위가 약화될 것을 걱정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쑥으로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 국가 시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꼭 안 가도 되니 가까운 데 가도 되니까 그것도 좋고 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니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엄청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앞으로 되어질 저주의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더니만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를 정하여 저 사람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면서 손을 펼쳤는데 손을 펼치자마자 신경이 마비되고 이 손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손이 쓸 수가 없는 쭉 편 상태에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줘서 이 손이 원래대로 회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팔이 멀쩡해졌어요. 한순간에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오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 22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로보암과 같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그의 죄악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나중에 아합의 집안의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기회를 외면함으로 결국 처절하고 처참한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참아주실까요? 오래 참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배추밭에 가서 그냥 배추 한 포기 뽑아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뽑아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타는 사람이 혹 입을 죽일 만한 것이 뭐가 없을까 살펴보는 중에 저기에 어떻게 견뎌냈는지 찾고 또 찾는 그 사람에게 포도 한 송이가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른 아침 나사로의 집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살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 성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래요. 이때는 내가 시장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되겠다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사이를 찾아보는 겁니다. 혹시 이건 열매가 없는가 했어요. 이런 마음을 이사야 28장 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 무화과 품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서 제대로 다른 사람이 안 따먹고 그냥 남아있어서 적당하게 잘 익으면 얼른 가서 따드세요. 그 따드시는 분이 임자라니까. 체면 너무 차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 열매가 닿는 걸 알고 집집마다 여기서 한 포기씩 밑에서 가져가서 심어놓은 우리 성도님 가정이 아마 10가정 넘을 거예요. 지금 벌써 어제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집에도 갖다 놨는데 제가 여기 방송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벌써 그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여기 있는 나무만큼 컸다 그러더라고요. 열매 많이 맺혔대요. 당도가 높은 그런 무화과 열매가 발견되면 얼른 따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타는 사람이 얼른 따먹고 싶은 포도송이와 그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요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까닭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기쁘신 마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버렸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했습니다. 왕비는 아무나 그렇게 간택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렇게 간택이 되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데 그때 왕이 만약에 이제 그 세자 비를 세택하려고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보면은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아예 결혼을 못 하겠어요. 그 해. 그 선택되기 전까지는. 왕비의 영광은 왕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대단하면 그 왕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왕비도 대단한 것이죠. 왕비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왕을 무시하면 왕이 실망하고 왕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안 좋죠. 에스더서 1장에 보면 바사의 아수에르 왕 때입니다. 왕이 수산궁에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제국의 127개 지방행정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 귀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많이 무르익었을 때에 아마 아수르의 왕이 자기 부인을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와스디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치장을 잘 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좋겠다고 망명을 내려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와스디 왕비가 그날따라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건강이 안 좋았는지 안 왔어요.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진노가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온 대신들 지방 장관들 앞에서 이 왕을 우사시킨 거예요. 왕명을 거역해버렸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와스디는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왕후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당연히 그들은 신앙의 정주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렇게 해야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쾌락을 못 이겨서 모압의 신 바알부엘을 섬기다가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왔습니다.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 조상의 전체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장래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장 하늘이 맑으니까 소나기가 쏟아질 일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별일 없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됐던 겁니다. 왕비의 영광이 그의 남편 왕을 통해서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도록 결심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그 이름에는 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에 의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돋아왔습니다. 그 이름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지파가 되어서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은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음으로 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갔던 그 성읍, 그 길갈이 아니고 다른 길갈입니다. 거기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당시 이 길갈은 모든 우상 숭배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우상을 섬김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잘 돼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도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을 모르고 우상숭배에도 우상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면 패망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반복되는 패턴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는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처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5장에 보면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었다고 했어요. 그 힘이 얼마나 좋은, 젊은 사자라는 것은 청년 사자입니다. 제일 힘이 있는 그런 청년 때 그걸 지금 젊은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귀 턱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마치 나뭇가지에서
원둥치에 잘려진 그런 가지처럼 하루아침에 말라져 버린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새처럼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심조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8호 태풍이 잘 지나갔는데 9호 태풍 마이삭이라는 것이 지금 또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이 올라가면은 지금 예상 경로가 처음에는 그 부산 앞바다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보가 되기를 9월 3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부산을 관통해서 그렇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또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대마도 쪽으로 더 갈지 아니면 내륙으로 더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태풍도 보통 태풍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태풍에 조용했던 이유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태풍도 와서 좀 얌전해진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진주나 이쪽 지역에서 볼 때는 태풍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저 서해안에 중국하고 그 사이로 지나갔거든요. 키로수가 반경이 400km가 넘는데 우리한테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까이 오면 올수록 200km만 돼도 바람 세기는 배 이상 납니다. 배가 아니에요. 4배가 차이 나요. 이번에 제대로 그리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구라청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쓸데없는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돼요. 바람 셀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간판 막 떨어지고 날아가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집안에도 단속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잘 키워서 아름다운 과실이 탐스럽게 열린 그런 과일나무도 사나운 태풍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다 떨어지고 맙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태풍이 얌전해지기를, 잘 지나가기를, 좀 멀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랄 뿐이죠. 또 금년에는 아름다운 과일이 많이 열리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뿌리에 병이 들거나 벌레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약해져 있으면은 금년은 좀 괜찮아도 다음 해를 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과수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해거리를 잘 경험하죠. 한 해는 막 엄청나게 좋게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나무가 좋아가지고 참 열매 많이 열리는 그런 나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많이 열릴 때 그 나무의 능력을 넘었을 정도로 많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지쳐버려가지고 그걸 한 해 쉬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괜찮고 이렇게 되니까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하면 잘 섞어줘가지고 그 해 적당하게 그렇게 나무가 힘을 받도록 해야 되지. 이 나무가 이거는 진짜 거름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열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당도가 높은 이런 열매가 열리느냐 하다가 원래 그러니까 내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그냥 열매도 몇 개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혀 나가야 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의 나무에 벌레가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욕심의 벌레, 쾌락, 염려, 자만의 그런 벌레와 병이 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겨요. 저는 이걸 말이죠.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있으면은 막 이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없으면은 나는 막 끝장이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도회나 이럴 때 뭐 우리 성도님들께 예하러 뭐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 다닌 그 교회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죠.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지금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때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그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몇 년 안 있으면 환경이 살겠다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 정도 같으면 한 1000년은 살겠다 싶어도요, 하루아침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겨우 임신하고 자식을 낳아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게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인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과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너무 정을 붙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의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쁘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세상 물질에 가 있는지, 사람의 건강 육체에 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헤아려서 주님에게서 멀어서 저 나라의 천성을 향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